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고, 이 찬송시인 시편 106편은 또한 찬송의 주된 내용이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리고 이 세계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세계사의 주인이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그들의 역사, 그들의 선조와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들의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그 삶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스라엘의 이 배교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견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죽음 앞에 그들은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7절 말씀이라면, 이제 28절부터는 모압 땅에 있었던 바알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모압 땅에 있었던 바알볼 사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그들의 종교 행위였던 음행하는 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향한 제사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은 죽음이 있습니다. 바알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셨던, 그리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그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는 곧 무엇을 만듭니까? 사망을 만듭니다. 그 죽음의 일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까? 그 사망을 멈추게 하십니까?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모세가 중보자였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는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31절에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모세나 이 비느하스나 중재자의 모형으로 나타났고, 그 영원하시며 완전한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2절 이후에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닥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분노했던 그 일, 사실 모세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진노했던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펼쳐지죠. 사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분 무엇의 대표자로 보고 계시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율법의 잣대로는 모세가 그렇게 분노하고 화낸 것 자체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대표의 모습으로 있었던 모세, 그 모습으로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한 사건으로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34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7부족을 다 멸해라. 왜 멸해야 됩니까? 그 땅이 가나안 7부족의 음란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모두 다 악하여졌고, 그 땅이 그 가나안 7부족을 토해낼 만큼 그들은 음행과 악함과 살인과 그러한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린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들어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부족을 모두 다 징계함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땅을 이루어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존재의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 이것들을 모두 다 뭐 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해오셨던 그 모든 일이 바로 결국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했던, 그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그냥 그 땅의 우상과 그 땅의 죄악에 섞여서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열왕기 상하, 그죠?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성경 전체 후반부 이야기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36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 자녀들의 피를 그 땅에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더러웠습니다. 그 행위가 음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사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사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묘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든 죄악의 클라이막스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죄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교묘한 거역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그 자리를 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4절,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마셨다고요? 기억하사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악이
우상 숭배와 악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끔찍한 타락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죄악을 품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성품은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106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네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네요? 우리 마음껏 살아도 괜찮네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긍휼하시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께 쏟아졌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조금 내 마음대로 살고 힘들면 와서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모든 시편 106편에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든 일하심과 그 예표적으로 세우셨던 중보자들의 그 모든 모습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도 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붙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 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6편 이 시를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내야 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공로나 나의 선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참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만났던 그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심과 또한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광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